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날짜를 기록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달력과 그 당시에 썼던 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해서 그날 12월 25일을 탄생 축하 날로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그 날짜가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날짜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땅에서는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놀랐을 뿐이지 땅의 반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예수의 탄생하신 날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단지 별을 보고 쫓아왔을 뿐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방한 들판의 목자들, 그들이 첫 번째 손님이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기에 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메시아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누워있을까? 단 한 번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12월에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날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이 6월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어로는 어떤 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도착, 나타남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원래 이 대림절을 가리키는 이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개념으로 초도 순시 같은 걸 갑니다. 각 중요한 지역과 중요한 도시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도시와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의식을 his advent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로마 황제가 진짜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라고 여겨서 예수에게 이 용어를 붙여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초대교회가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면 그 칙령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황제의 칙령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신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황제에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그 단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런 식의 단어들이 성경에 몇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의 시작은 스페인 지역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현절을 지키지 않는데 주현절은 서방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동방 박사의 예방을 받은 날, 그걸 주현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그때를 기념하는 날로 주현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을 신자들에게 마음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대림절 절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다가 오늘날의 형태가 된 것은 11세기 때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대해서 생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를 사용하는 것을 거의 금했었습니다. 못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수 없앤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탄절날 특히 이게 꾸미는 것은 절대 금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탄절 되면은 뭐 나무에 뭐 붙이고 이렇게 우리 벽면에도 붙이고 있는데 이런 장식 자체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성탄절 지켜온 시기는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200년이 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절기에 대해서 이 청교도들 또 종교개혁가들은 금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생소한 것이죠. 절기를 지킬 때는 이 강대상에다가 색깔을 입힙니다. 천을 내리는데 부활절에는 흰색을 내리고 이 대림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보라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색을 사용해서 이 강대상 앞에 어떤 색깔이 있느냐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알게 해 주었고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어둡고 고통과 죄악 속에 신음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자,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이 대림절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정결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의 메시지의 두 번째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의 탄생도 기념하고 기다리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로 오시는 주님도 기다리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도 기다리는 의미가 대림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한 모습, 회개의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대림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림의 개념을, 대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싶으면은 폴라 구도가 쓴 책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읽었었습니다. 아마 올 3월, 4월 달에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시 보시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떤 기다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다시 대림절을 기억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네, 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변질입니다. 우리도 변질되었고 세상도 변질되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가 훼손되었고 변질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상품화하는 일들이 지금 성탄절이 되면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백화점과 쇼핑몰에 진열되는 상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2월 24일 날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한다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왜 선물은 남자가 여자에게만 주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남자가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날 나름대로 막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생일이 아닙니다. 모 회사가 만들어내는 광고입니다. 기획 상품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의 의미가 훼손되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모자 쓰는 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산타크로스와 연관된 날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성탄이 필요한지,
신학적인 의미도 모르고 내 삶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어느 시간을 보내면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본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점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을 다시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입니다.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나신 분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의 오심을 가장 잘 보여준 자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대림절에 가장 많이 읽어나가는 성경이 세례요한과 관련된 구절이고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된 구절을 가장 많이 읽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삶의 의무, 삶의 목적, 그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시는지를 알려주고 그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가 먼저 걸어가는 것이 세례요한의 책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외쳤던 첫 일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기다렸던, 예수님의 길을 가장 많이 예비했던 그분이 첫 번째로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들뜬 마음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여 정결한 모습을 갖추어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자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태도가 회개임을 알려주고 있는 외침입니다.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요한의 외침은 당시 밀려드는 군중을 향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그렇던 심리적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그릇된 심리적 안전지대를 자신의 안위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나옵니다. 12절에 세리들이 나옵니다. 14절에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보면은 세리는 특히 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 직업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들의 삶의 형식을 버리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각 사람의 자리에서 오늘 주변의 사람을 돌보고 권리에 주의하고 자기의 희생과 정의를 실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작게는 2배, 많게는 4배, 5배까지 거두어드리고 필요한 만큼은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다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군인들이 나옵니다.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급료를 촉한 줄을 알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삶의 형식을 버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삶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군인이라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걸맞는, 본래 세리의 모습에 걸맞는, 본래 군인의 모습에 걸맞는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묻습니다. 10절, 12절, 14절에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대부분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삶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로서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 초두에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조정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삶의 조정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단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삶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천국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방향에 대한 완전한 재조정의 시간을 가지어야 됩니다. 12월은 성탄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이 달을 보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곡된 세리, 왜곡된 군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삶의 형식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의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은 조정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준비와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세리들도 처음부터, 세리가 된 첫날부터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군인들도 첫날부터 폭력을 행하고 억지로 빼앗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다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야속하더라. 세상이 일어날 이렇게 만든 것이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자들은 삶의 재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12월 달에 하자는 것이죠.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조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메시아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의 조정이 일어나야지만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을 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재조정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미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12월은 삶의 재조정 기간입니다.
그동안 잘못 흘러갔던 삶이 있습니까? 조정하십시오. 다시 예수를 향하도록 조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조정하는 기간이 12월입니다. 무엇을 받고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대망하는 자로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왜곡된 모습을 찾아내고 다시 회복하고 확립하는 기간이 12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날 진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짝해서 예수님 케이크 드시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케이크 사가지고 자르고 우리 다 먹고 맛있네 맛없네, 그런 날이 아니다는 것이죠. 삶의 조정이 일어나서 주님을 진짜 향하는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이요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질된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을 저는 배반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왜곡된 모습, 훼손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배반입니다. 성탄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데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어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낸다면은 세상은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을 지키는지, 왜 부활절을 기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들떠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림절의 기간 중에 꼭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한 의미와 자세에서 변질되어 있는데 세상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보도하고 알려주겠습니까? 일간지 기자들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들이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옳은 정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성탄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길거리에 아름답게 꾸민 나무를 두고 장식을 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렸던 이 처음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조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속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속된 기대치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강보에 싸서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속된 것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변질에서 돌아서는 방법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시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끝부분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구는 다 있지 않습니까? 대장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무언가 끝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을 때 나는 아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잊힌 삶을 자신의 숙명으로 여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만 그의 일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속된 욕구는 무엇이죠? 나도 좀 흥해봅시다 주님, 그거 아닙니까? 나도 좀 흥해봅시다.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좀 흥해봅시다. 뭐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된 것들을, 속된 가치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변질에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변질된 모습으로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쇠하는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순수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부로 외칠 수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심판의 주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습니까? 변질된 모습, 훼손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모습으로야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념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조정하고 속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성탄절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매년 절기로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죠. 일생에 딱 한 번만 지킬 수 있다면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매년 성탄절은 교회 절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삶을 재조정하라는 음성이 계속 들린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직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변질에서 돌아설 수 있는, 속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버리시고, 주님 나 좀 흥해봅시다 라고 외쳤던 그것들도 좀 내려놓으시고,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지 한번 각자가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잠든 시각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날 예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이 딱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발산하는 거죠. 찬양으로 발산하고 감사로 발산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그 모습에 감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저희들이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속된 욕망들이 사라지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쁨의 한 달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